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곧 그리스어이지요. 그리스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글씨가 그리스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지요. 예를 들어 오늘 2021년 9월 26일과 같은 그냥 평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가만히 놔둬도 오고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정한 때 또는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되고 주어진 특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란 우리말로 하면 때, 시간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시간이면 크로노스 아니면 카이로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크로노스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을 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이 가면 당연히 내일이 오고 또 모레가 오는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무의미한 시간들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들, 코로나19의 시기들이 어쩌면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들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또 알아가고 그 시간을 분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의 때, 해방의 시간을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지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평화의 때를 말할 때에 혼자서만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특정한 때를 알고 그 시대를 분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 부릅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 하면 잘못된 생각,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고 맞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 하면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거의 점장이 무당들처럼 하는 것을 예언이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앞날이나 운명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분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맞춰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역사의 흐름에 맞게 그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을 바로 예언자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시대인 출애굽 시대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시대인 유다 멸망기의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유대 포로기에만, 유다 멸망기에만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11절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때 시기를 안다,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선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때가 있지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사람인데 어찌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 그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나라입니다. 정말 복수하고 그들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요나는 결국 바다의 풍랑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를 삼킨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후에 결국에는 다시 니느웨로 가고 자신의 본래의 사명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의 뜻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택하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시기를 바로 알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월 역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고 뜻 있는 시간 카이로스겠지요.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보다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진 시간들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특별한 시간을 기회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했다 해서 공동번역이지요. 그 세월이라는 것이 기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악기라는 말은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을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악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시간을 아끼라 해서 그 아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끼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 속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아끼라, 이 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속량하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속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팔려간 것을 다시 그 값을 주고 사오라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혹은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시간을 사와서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어제로부터 이어져 온 무의미한 그런 날들이 아니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날입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청년들을 새벽 이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청년을 새벽 이슬이라 표현을 했겠습니까? 새벽 이슬은 가장 맑고 순수하고 영롱하지요. 하지만 아침 햇볕의 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지만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시기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청년의 시기가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새벽 이슬처럼 인생에서 참으로 귀중한 시기이지만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마는 아주 짧은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카이로스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면 특별한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얽힌 많은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하기에 그냥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제는 이 시간들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이 시기가 도대체 어떤 시기이고 무엇을 해야 할 때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잠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육신의 잠을 자고 있다면 낮이면 깨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야 할 것은 육신의 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깨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잠만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다가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제가 읽었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이기에, 바로 그 시기이기에 우리가 이제 깨어서 공의를 뿌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는 곧 죽은 자라. 영혼이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늦기 전에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우리의 육신이 무기력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춰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삶을 돌이킨 사람들,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기독교를 세운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구절로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믿음과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바울 이후로 가장 유명하고 명성 있는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은 어거스틴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신학을 아주 집대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의 젊은 날의 삶은 13절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것이 다 그의 삶을 뽑아내었을 때 요약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까지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는 17살에 동거를 시작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여인과 동거를 했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아들을 버리고 가서 결국에는 혼자 그 아들을 키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밀라노 정원을 걸으면서 명상에 잠겨있던 그에게 갑자기 집어 들고 읽어라 이런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들고 읽었는데 바로 그때 읽었던 구절이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모든 말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읽고 회개하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386년 어거스틴이 32세가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를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을 대로 깊어졌고 어두움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밤이 깊고 어두움이 깊어졌다는 말은 낮이 가까웠고 빛으로 가득 찬 새날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오늘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깊고도 무기력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어두운 영혼의 밤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녹슬고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이제 날카롭게 다시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무뎌졌던 우리의 믿음들, 무뎌졌던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갈고 닦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겠습니까? 우리의 좋아지지 않았던 그 열정들이, 사그라들었던 그 열정들이 저절로 피어나겠습니까? 언젠가 이 코로나19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두움의 길을 지나가지 않도록,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